감사와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남신도회 주일, 한가위 감사주일, 그리고 창조절 셋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라니 야곱아 어찌하여 너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너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이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참여합시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곧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느님께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합시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푸른 가을 하늘을 펼쳐주시고 가을의 문턱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환경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잘 보존하지 못하고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환경을 파괴하기 일쑤였습니다. 저희는 실생활 속에서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환경의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남신도 주일을 맞아 저희가 어른으로서 또한 배우자로서 그리고 교회의 일꾼으로서 충성하였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 비판만 쏟지 않으신지요. 주님, 본이 되지 못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가위 명절을 맞아 멀리 있던 식구를 만나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가깝다는 이유로 쉽게 내어진 비수 같은 말 때문에 식구들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주여, 저희의 가정들을 지켜주옵소서. 또한 저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참회합시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동일한 기쁨을 여러분들의 자매와 형제와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우주 만물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시간까지 내내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저희를 구속까지 해주셔서 부족함 없이 이 땅에서 살게 해주신 그 위업에 송암 성도 모두 경애와 믿음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지으신 창조의 역사를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창조절 셋째 주일입니다. 들풀에 불과한 저희를 직접 선택하셔서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사도 요한이 전해주신 말씀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결실을 이루게 하심을 송축하고 감사의 간증을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풍요로운 열매로
부디 저희들이 보아스처럼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구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나님께 구하옵는 사역을 감탄케 하소서.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지는 사명을 저희 각자가 감당케 하옵소서. 훗날에 이곳을 떠나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라고 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0월에는 난치병 어린이 돕기 종교연합 바자회를 펼치려고 합니다. 감찰하시고 향기로운 제물이면 흠양해 주시옵소서. 바자회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업에 힘 실어 주소서. 구원의 하나님, 오늘은 남신도 주일입니다. 용기를 내어 고백하오니 남신도들 긍휼히 여기시고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언제부턴가 주님이 지으신 이 성전에 청년들과 중년의 남신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주의 많은 별들의 개수와 이 땅의 넓이까지 계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저희의 무거운 죄를 아시리라 믿습니다. 성도들이 주로만 가는 이 시대에 저희의 전도를 통로 삼아 주님 전이 젊은이들로 가득 차는 영광 누리시옵소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사람 낚는 베드로에게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하신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회가 153명의 젊은 신도로 확장되게 저희를 인도하소서. 특히 청년부에게 시간과 명철을 더하셔서 세상 파고에 곤비치 않게 하심으로 모두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피택된 많은 젊은이들과 교제하면서 지혜를 얻고 지경을 넓혀가게 하소서. 송암의 권속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한 간절함과 당면한 근심에서 벗어나기 위한 간청의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각자의 간청은 믿음을 지키고 행하는 데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오니 간합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투병 중인 환우와 가정의 가녀린 손을 꼭 잡아주시옵고 원로 장로님과 명예전도사님, 명예권사님들과 그 가족에게도 건강과 은사 더하셔서 강건한 가운데 하고자 하는 일에 거침이 없게 하소서. 오늘 이전에 함께 못한 송암의 권속들도 기억해 주시옵소서. 매주 일찍부터 나와 열심으로 올려드리는 성가대원들에게 아름다움과 상급 더해 주시어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뜻대로 평생 여호와 아버지를 찬양하도록 하옵소서. 듣는 회중들도 절로 찬양하고 절로 아멘하게 하옵시며 그 찬양이 예비하신 믿음과 행함으로 나아가는 진군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이 전하시는 두 남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함께 하셔서 회중에 은총 주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저희가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는 목회자로서의 소양과 거룩함 더해 주시고 목회 사역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저희로 채우게 하소서. 저희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고 저희를 송암의 권속들로 묶어 교제할 수 있게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조절 셋째 줄, 또 남신도 주일, 한가위 감사주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또 특별히 헌신하시는 남신도 회원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빕니다. 샬롬.
명절을 맞이해서 멀리 떠나신 분도 계시고 오늘 아마 식구를 찾아서 미리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잘 다녀오시고 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호세아 3장까지 성경 통독 바쁘신 중에도 하실 수 있기 바라고, 우리가 4반세기를 이어온 난치병 어린 이독기 3종교연합 사랑의 대바자회 이번에 우리 주최하는 순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큼 더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고요. 기증 물품들 내실 분들은 작은 세상에 내시면 됩니다. 수능과 취업을 앞둔 우리 아이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18명이었는데 한 주간 동안 한 명의 아이가 더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19명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한 2달 남았습니다. 2달이 하루 모자라네요. 11월 14일에 치르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학교에서 함께 봉사할 교사 및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여러분 함께 자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 기간 중에 집회 및 모임은 주보에 모두 실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의 모든 예배와 집회와 행사는 이제 가정 예배로 또는 또 생략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가위 가정 예배 순서지 필요하신 분들 2층 입구와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으니까 이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공동 식사를 쉽니다. 업체에서 하실 수 없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분들도 쉬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쉽니다. 컵라면이 작은 세상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서 잡수실 수 있겠습니다. 구역장 교육, 엊그제 하반기 구역 개강 예배 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감사드리고, 하반기도 상반기보다 더 잘 모일 수 있는 구역 될 수 있도록 먼저 구역장님들이 준비하고 훈련받아야 됩니다. 9시 40분에 상반기에는 모였는데 하반기에 10시에 모입니다. 송암 사랑방도 9월 23일에 개강하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홍춘미 권사님 뇌경색이 와서 의정부 을지병원 집중치료실에 모셨습니다. 아직까지 의식이 돌아오시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양기용 권사님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자 권사님 바로선 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했습니다. 우선 왼쪽 무릎 수술했고요. 이번 주에는 오른쪽 무릎을 수술하시게 됩니다. 노년에 하시는 거니까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던 인도네시아 발리에 파송된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인 김영생 선교사님, 그곳에서 급히 이송을 비행기로 했습니다마는 새벽에 모시고 왔는데 오전 중에 오전을 못 넘기시고 11시 18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래서 노회장으로 치렀고요. 이제 노회와 총회가 전국적으로 모금 운동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문자를 보내드린 바 있는데 뜻이 계신 분들,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이 가정을 돕는 후원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종교 바자회 상견례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강미신 권사님 가까운 포근한 요양병원으로 모셨다가 전에 계셨던 시립의료원으로 옮기셨습니다. 좀 급박한 상황이 돼서 옮겼는데 일단 고비를 넘기시고 조금 안정을 되찾으셨습니다. 우리 정만신 권사님 비롯해서 우리 강미신 권사님 또 다른 환우들을 위해서 시설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절에 더욱더 위로우실 텐데 위로의 말씀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신도에 봉헌 특송이 있겠습니다.
그 봉헌 특송시에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남신도 분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같이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잊지 아니하고 이처럼 성별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강단에 꽃꽂이로 올려드리는 귀한 가정 위로를 덧입혀 주시며 또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 찬송 올려드린 남신도 회원들 모두 은총 주시고 복을 더하시며 강건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11조 예물을 비롯한 모든 예물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용도대로 아름답고 요긴하게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지경이 날마다 넓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흐르는 이 땅 되게 하소서. 바치신 모든 손길들, 가정들, 권속들, 하는 일들,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문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물붓듯이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을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렀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시온성가대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이 명절 한가운데서도 주님에게 전해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하늘의 소리 듣게 하소서. 부족한 종 신원을 운반하게 싸우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남자는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두 남자의 이름은 다름 아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되겠습니다. 이 남자분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우리와 별 차이가 없는 소시민과 같다고나 할까? 디모데를 보세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호녀라 출신입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소아시아 지방의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 시골 출신입니다. 저도 그 지역을 가봤는데 아직도 깡촌이더군요. 그의 아버지는 그가 어릴 때 이미 세상을 떠나시고 그는 편모스라에서 외할머니와 함께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죠. 에바브로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에바브로디도 발음조차 하기 어려운 이 이름을 접하시면서 이 사람 누구야? 이런 사람이 성경에 있었다고 새삼 놀라시게 될 텐데 그것만 보더라도 언급이 된 게 오늘 이 빌립보서 2장하고 빌립보서 4장 18절 딱 두 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명의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지극히 평범한 이 두 남자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추천할 뿐만 아니라 이 두 남자를 최선을 다해 영접해 달라고 신신당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두 남자가 어떤 사람이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일까요? 오늘 시간 이 바울의 추천서인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닮아가야 될 이 두 남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주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둔 분들이었어요. 어떤 중국인과 미국 청년이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청년이 중국 땅에 방문한 것이죠. 길가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가벼운 대화를 나누던 중에 중국인이 이 미국 청년에게 무심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네 미국 사람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요? 라고 말하자 이 미국 청년이 우리요? 우리는 제일 먼저 수염을 깎고 세수를 하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인이 그러자 그래요? 그 참 희한하네. 우리 중국 사람들은 제일 먼저 옷부터 입는데 여러분 매일 아침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뭡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사십니까? 삶의 우선순위는 실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돈을 최고의 목표로 삼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지식이나 어떤 분들은 권력, 어떤 분들은 나는 그런 거 다 없어도 명예만 있으면 돼 하고 명예를 유독 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그것들 자체가 삶의 최고의 목표는 되지 못합니다. 물론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지위도 있으며 명예도 있으면 생활에 도움은 되겠죠. 있으면 편리하죠. 그러나 그 자체가 최고라 할 수 없습니다. 현대가 아무리 초스피드 사회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 놓쳐서는 안 되는데 바쁘다고 해서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바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바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추구해야 됩니다.
아프리카 부족 가운데 유독 식수 문제로 시달리던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장의 명령하에 남자들은 아침에 기상하면 무조건 옆 동네, 옆 마을, 옆 부족에 가가지고 물을 길어와야 됩니다. 구걸하다시피 해서. 그래서 식수도 해결하고 다른 모든 빨래하는 걸 할지 설거지하는 걸 할지 씻는 걸 할지 이 물을 다 갖다 대려고 하니까 남자들은 아침부터 저녁 밥 먹는 그 순간까지 물 길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아주 왔다 갔다 바쁘게 이를 데가 없는 선교사님이 그 마을에 파송돼서 가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을 입구에 지하수가 흐르고 있는 그 흐름을 봤거든요. 여기만 파면 되겠다. 그래서 부족장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선교사님 잠깐만 기다려 보시오. 우리 전체 회의를 소집해서 결정해야 되니까 우리 부족은 이래봬도 민주적인 부족입니다. 그래서 한참 몇 시간 동안을 상의하더니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선교사님 안 되겠습니다. 우물 못 파겠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길로 가느라 너무 바빠서 우물을 팔 시간이 없어요. 우물을 팔면 물길로 가지 않아도 되는데 중요한 일과 바쁜 일 우선순위를 잘못 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 부족의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쁜 일을 줬다가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이 중요한 일을 정복할 때 우리의 삶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남자는 삶의 우선순위를 알고 바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먼저 했던 분들의 그런 표상이 되겠습니다. 21절을 보니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등장하는 저희라고 하는 단어는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보통의 사람들을 대변하는 말이거든요. 일반인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자기 일만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뭘 구했느냐? 편히 사는 것, 쾌락을 즐기는 것들을. 그러나 디모데는 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제일 먼저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극찬을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디모데라고 왜 다른 개인 일이 없었겠습니까? 자신의 계획이나 자신의 건강이나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는 일, 그리고 그는 지금 한참 때 피가 끓는 청춘인데 왜 그러고 비전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첫째로 여겼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에바브로디도도 디모데와 같이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데 30절을 보니까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이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가 쓰여진 빌립보가 무슨 도시예요? 저하고 한 달 반 전에 공부하셨던 유럽 최초의 선교지가 빌립보 아닙니까? 에게 바다를 건너가지고 유럽으로 선교의 방향을 틀어서 그리스 지역의 주된 항구였던 빌립보, 로마의 식민지 중에서도 아주 빛나는, 아주 부유하고 경제적으로 기틀이 잡혀 있는, 그리고 로마의 퇴역 장교들이 모여서 은퇴 후의 삶을 즐기고 있는 휴양 도시와 같은 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워진 교회인데 이 빌립보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계시잖아요. 영어의 몸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AD 61년에서 62년 사이에 로마의 감방에 계시게 되는데 그때 쓴 편지 아닙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우는데 그 이전에 감옥에 갇히니까
빌립보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한 거예요. 우리의 사도 바울께서 감옥에 갇히시다니. 그래서 거기에 대표를 하나 뽑아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영치금을 보내기 위해서 대표로 뽑은 인물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영치금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서 그림자처럼 밀착하면서 잘 돌봐드려라. 그 양반 연세가 지금 이제 70을 향해 거의 가고 계시는데 그 당시 70이면 지금 90살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명령, 영치금을 잘 전달할 것, 그분을 떠나지 않고 반드시 잘 모실 것, 이 사명을 가지고 갔는데 워낙 급히 달려갔는지 워낙 열심히 바울을 섬겼는지 모르지만 병이 덜컥 걸렸습니다. 아마 추측컨대 풍토병 같아요. 물갈이 가게 되잖아요. 다른 나라 가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물갈이인데 풍토병으로 쓰러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상태가 심각하냐, 거의 죽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이 돼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자기의 본 교회인 빌립보 교회에 다시 돌려보내 주려고. 에바브로디도가 있으면 자기 자신은 편하지만 빌립보 교인들이 이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걱정할까 봐 돌려보내 주려고 하는 그 편지를 쓴 겁니다. 그 편지를 갖고 가는 이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무려 40일 동안 걸어서, 쉬지 않고 걸어서 도착해가지고 40일 만에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에바브로디도도 바울을 찾아올 때 그 코스를 온 거죠. 800마일, 약 1200km. 어떤 분들은 산을 오르내리고, 이 직선거리로만 1200km인데 오르내리고 에그나티, 이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었던 그때임에도 불구하고 산악지대를 통과해야 되고 산적대와 비적대를 만나야 됩니다. 돈을 품에 품었습니다. 물품도 가져갑니다. 뒤에 백팩을 메고 양손에 짐보따리 하나 들고 마치 귀향하는 귀성객들처럼 그렇게 가득 들고 가는데 누가 봐도 표신하죠. 저 안에 좋은 것이 있다는 걸, 돈도 있겠다는 것을 누가 봐도 표신하게끔 가는데 그 길을 가는 길이 혼자 갔습니다. 혼자 가는 그 길이 얼마나 험난했겠습니까만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도착해서 그 먼 길을 왔음에도 쉬지도 않고 사도 바울을 성심껏 돌보다가 여기에 병이 걸려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표현을 뭐라고 했는가 하니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할 정도로 나를 돌봤다.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 보면 파라볼류 사메노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라볼류 사메노스는 어떨 때 쓰는 말이냐? 도박사가, 이 노름꾼이 이 판에서 크게 한 판 따려고 자기의 목숨, 자기의 영혼까지 걸고 목숨까지도 걸면서 목숨을 담보로 내어놓으면서까지 하는 행위, 그게 바로 파라볼루 사메노스입니다. 목숨을 걸었다. 에바브로디도의 생에 있어서 주님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으며 그의 모든 일은 주님의 일보다 더 앞서지 않았습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삶의 가장 앞선 자리에는 언제나 주님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주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에 가장 큰 관심을 쏟아부었습니다.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주님의 일이었기 때문이죠.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는 혈통으로 볼 때 유대인이 아닙니다. 디모데는 혼혈이고 에바브로디도는 순수 헬라인, 완전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은 그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의 출신이나 그의 학력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던 것을 이 두 분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우선순위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 톡 까놓고 아주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이 가운데 토막의 전체를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중에 6장에 있는 그 말씀을 아주 신뢰를 들어서 임팩트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의식주에 목표 두지 말고 새로운 것에 목표를 두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방점을 찍어라.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즉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을 더해 주겠다 말씀했습니다. 부디 오늘 본문의 두 남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우리 사랑하는 남신도연들과 성도님들, 주님의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선순위. 두 번째는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냐 이거죠. 이 두 번의 공통점은 남을 배려했다. 지극히 배려했다. 지나칠 정도로 극단적으로 배려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 가장 큰 특징을 들라고 하면 자기 중심적, 셀프 센트릭이죠. 자기 중심적. 에덴 땅에서 일어났던 최초의 범죄, 그 죄는 그냥 사과 하나 따먹고 남 등쳐먹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제일 중심의 초점이 뭐냐면 자기 중심입니다. 이게 죄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 껍데기만 알고 허상을 아는 거예요.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것도 죄지만 더 큰 죄, 근원의 죄는 뭐냐?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 때문에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따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저 여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뱀이 따먹으라고 했다니까요. 그게 죄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사도 바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주변에 사람들이 그렇게 들끓었지만 남을 배려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유달리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오늘 본문의 주인공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두 남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9절과 20절에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내가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 밖에는 내게 없느니라. 디모데 밖에는 없다. 너희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왜냐하면 이 디모데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완전히 공고히 세우는 일에 한 몫을 감당했던 사람이거든요. 바울만 빌립보 교회를 애타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디모데 또한 그렇게 했다.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는 없다. 진실이 생각한다는 말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사고한다, 머리를 굴린다, 계산한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정을 염려할 정도로 배려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디모데는 지나칠 정도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고매한 정신과 부드러운 마음에 있어서 그와 비교되거나 비견되거나 필적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배려했다. 에바브로도도 마찬가지. 원래 빌립보 교회 출신 아니에요. 모교회가 빌립보 교인인데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여기에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어요. 나의 형제, 나와 함께 군사된 자, 너희 사자이며 나의 쓸 것을 내 옆에서 돕는 이 사람을 이제는 내가 너희의 교회 모교회로 다시 보내노니 그를 환대하라. 빌립보 교인들이 정성을 들여, 빌립보 교회도 부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식민지 시대 속에 살고 있었잖아요. 식민지 국민이,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시대 때 일본 건너가서 얼마나 돈 많이 벌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는 오직 파친코, 딱 파친코 하나만 우리가 할 수 있었기. 그렇기 때문에 이 제일 조선인들 이 파친코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낸, 다른 할 일을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마찬가지
빌립보에 가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신앙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된 때도 아니었는데 그들도 자기 자신들도 힘들었을 텐데 영치금을 모아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800마일 즉 1200km, 이제 굴곡까지 다 합치면 2000km를 가야 되는 그 거리를 내달린 거죠. 그리고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을 섬겼습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보통 사람들은 자기 죽을 병 걸리면 자기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남의 연병이 내 곧불만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아픈 것을 걱정하지 않고 내가 아픈 것을 걱정하는 모교의 교인들,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울어주고 걱정할 그 빌립보 교인들, 그분들이 걱정 안 하셔야 될 텐데 그것을 걱정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자가 아니라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하는 이타주의자, 자기 자신을 남에게 맞추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숙은 그런 것입니다. 성숙함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다른 사람의 중심의 시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잘한다는 거죠. 미성숙한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은 자기 자신만을 주장하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다 점차 이제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는 자리에 들어서는 그 모습을 어른들이 바라볼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식 철 들었네. 그래 이제 철이 들었구만. 우리 아무개가 철이 들었어.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 자기만 알고 자기 가족만 아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미성숙한 크리스찬이죠. 철이 드는 것이죠. 에바 브로디도와 디모데는 자기를 주장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뜻에 자기를 맞출 줄 아는 철든 사람, 성숙한 인격이었어요. 지나칠 정도로 남을 배려할 줄 알았던 지극히 성숙한 사람. 여러분, 이 다른 사람과 뜻을 같이 할 줄 아는 이 두 남자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신만 주장하는 미성숙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성숙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남자다운 남신도에, 그리고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분의 특징을 보면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2절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의 연단.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을 자기의 고향에서 만나가지고 죽을 뻔했던 사도 바울을 들쳐매고 자기 집에 가서 씻겨드리고 약을 발라드리고 옷을 입혀드리고 지극정성으로 했던 그 청년을 눈여겨봤던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날 때 이 청년을 데리고 선교의 길에 나서게 된 이후에 그의 나이, 약관의 나이 20살이 갓 넘었을까 말까한 그 약관의 나이고, 개인적으로 보면 건강도 별로 좋은 사람 아닙니다. 위장이 약해가지고 늘 약을 써야만 겨우 버틸 수 있는 그 약한 건강을 가진 이 디모데였으나, 그러나 일편단심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가고 강의 위협, 불의 위협, 동족의 위협, 매맞는 것, 죽을 뻔한 것, 태형, 이런 모든 것들 그 현장에 늘 같이 있었던 그림자처럼 함께 있고 분신과 수족과 같이 살았던 사람이 이 디모데입니다. 산전, 수전, 공중전, 개인전, 단체전, 특수전 다 거쳤어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데,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큰 공헌을 했던 사람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그 모든 업무를 이 디모데가 다 받던 사람이고, 사도 바울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3년 동안 일으켜 세워놨던 에베소 교회 초대 담임 목회자가 이 디모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환난과 역경 가운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에바브로디도 마찬가지. 30절을 보면
중병, 죽을 병에 걸리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그를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질병이 그의 사역을 스톱시킬 수 없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전에는 포기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에는 아름다운 뜻과 비전이 있습니다.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죽이는 것입니다. 역경은 내가 일부러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난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디모데처럼, 중병에 걸렸어도 포기하지 않았던 에바브로드처럼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하여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얻으며 승리의 깃발을 나부낄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남신도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사랑, 따뜻한 교제가 남신도 주일을 맞이해 하나님 앞에 귀한 헌신의 마음으로 결단으로 서게 되는 송암의 남신도 회원 모두 위에와 그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과 일군 가정 위에,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또한 이 설 명절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주 안에서 보내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가정들을 위해, 가문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